자, 다 하고 다시 전체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번째 할 차례냐면은 아까 천지 비괴 했고 그 다음에 화풍 정괴 했고 140쪽 맨 아래가 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자왈 지기 기신호인저 군자 상교 불첨하며 하교 부독하나니 기지 기호인저 기자는 동지 미인이 길지 선현자예니 나타날 현자를 읽으세요. 군자 견기이작할 때는 볼견자 군자 견기이작하여 불사종일이니 여괄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개여석언이니 언용종일일이요 단가식이로다. 군자 지미지창 지우지강하나니 만부지망이라. 그래서 뇌지예괴 유기후입니다. 뇌지예괴 지금 여기서 썼는데요. 뇌지예괴 밑에가 땅괴가 되고 위에가 연목괴가 되고 이 유기효에 대해서 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땅이 되고 어머니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머니가 되고 위에는 또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상 글자를 보면 나여자에다가 상상입니다. 나의 미래의 상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로 표현하자면 내 자식을 잘 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날이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쁠 예자 또 미리 예자 미리 내다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그 예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래서 미리 내다볼 줄도 알고 뭐 기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자칫 조금이라도 방종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예자에는 게으르다 이런 뜻도 들어갑니다. 너무 잘 알고 뭐 하면 사람이 오히려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에 담긴 뜻이 많은데 이 내지 예괴의 두 번째 효 음이 음자리에 오고 중정하죠. 중정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처지를 잘 합니다. 내가 중정한 도를 갖고 그 다음에 아래자리에 있는 거죠. 땅자리에 평안한 데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위에 넷개로 보자면 산개로 해서 그쳐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지극히 정중동한 가운데 잘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때 이 자리를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 지금 이거는 빠져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여석언이니 이렇게 140쪽에 보세요. 140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뇌지역계 육리효에 대해서 개여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개여석언. 이때 개라고 하는 건 낀 것이다. 절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이에 그 절개가 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과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장개석 알죠? 개석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딴 겁니다. 장개석이. 그래서 절개가 돌과 같으니 언용 종일 일이요 이렇게 돼 있어. 어찌 종일 쓰겠는가 단가 뇌지예괴 거기 보세요. 뇌지예괴면은 16번째가 되겠죠. 16번째 효의 유기효에 보시면은 자 유기는 개우석이라 제가 개우석 원래 원발에는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일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절개가 돌과 같고 다시 말해 누가 위에서 뭐 부른다고 해서 또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때가 되고 그러한 군주가 그러한 사람이 불러야 가기 때문에 내가 갈지 안 갈지는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언제 나한테 저 임금의 명이 와서 나를 부르는가 해서 종일 기다리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시기를 알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자가 그 별도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종일 정길은 뭐냐면 이 중정야라 해서 가운데 하고 바르게 있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뇌지예괴 유기효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우석이라고 하는 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기. 자 스스로가 절개가 돌과 같아서 위에서 나를 어떻게 언제 부를런지 아니 부를런지를 알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 기미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 기미를 알미 기 신호인저라고 했죠. 그 귀신과 같다 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죠? 조그마한 그 기미를 보고도 그렇게 잘 아는가. 그래서 이러한 기미를 아는 군자는 군자 상교 불첨하며 하교 부독이라 이렇게 했네요. 자 위와 사귀는데 내가 지금 음양은 여기 짝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윗사람들과 사귀는데 뭐냐? 상교. 그죠? 위와 사귐에 불첨 아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교부독이라. 그래서 밑으로 또 이 아래 백성들과 또 아랫사람과 사귀는데 모독하지 않는다. 하여 나보다 못한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와 사귀는데 아첨하지 않고 아래와 사귀는데 모독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왜냐? 윗사람한테 괜히 뭐 자리 좀 얻으려고 아첨했다가 뭐 뜻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우, 사람이 저기 막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저렇게 아첨하는구나 하고 해서 이른바 명예도 더럽혀지고 나중에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기호인저, 그 기미를 아는 자인저 그랬습니다. 앞에서 내내 나왔던 내용이 아까 소인 같은 경우는 불치불인이라 불에 불내며 그 다음에 이 나온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자, 스스로 아첨하지도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기미를 아는 자이라. 기자는 동지기니,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미미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아, 움직임이 지극히 미미하더라도 그죠? 길지선현자이니, 길함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니, 꼭 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흉도 들은 거죠. 길흉에서 흉까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흉자는 굳이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길함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니, 군자 견기이작하여 불사종일이니, 군자가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종일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아, 여기 참 원문이 여기 있군요. 종일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여괄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에게 유교의 주공이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그러니까 정코 길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기효의 효사를 얘기하는 거죠. 효사를 중간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공자가 설명하는 말입니다. 개여석언이니, 바로 유기효의, 그러니까 뇌지예계의 유기효와 같은 이러한 군자는 절개가 돌과 같으니 언용종일이리요. 이때 영자는 차라리 영자, 어찌 영자입니다. 어찌 종일을 기다리겠는가. 단 가식의로다 해서 끊어서 가히 알도다. 그러니까 판단할 줄 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조그마한 기미를 보고도 그걸 탁 판단하여서 가히 알도다. 이러한 그 유기와 같은 군자는 지미지창, 그죠? 지극히 미미한 것도 알며 밝게 드러난 것도 알며, 그 다음에 지우지강, 그 다음에 유한 것도 알며 강한 것도 아니, 그죠? 그래서 은미하건 그 다음에 두루두루 밝게 드러났건, 그것이 강이건 유이건 간에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니 만부지 망이로다. 모든 천하의 남자들이 다 바라는 바다 이 소리입니다. 바라는 참으로 멋진 군자이다, 훌륭한 군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벼슬자리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공자 같은 경우가 벼슬자리에 나갔을 때 맹자가 표현했던 것이 있죠. 가히 행할만 하면은 행하고 빨리 갈만 하면 빨리 가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 내용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달리 표현하면 군자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시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때를 잘 맞출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군자, 시중군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지뢰 복귀 관련된 내용인가요? 자왈 안시지자 기태 서기호인저 같이 읽으세요. 유불선이면 미상부지하며 지지면 미상부행하나니 여괄 불언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안시지자 그러면 안시의 자식이다 라는 건데, 자, 일단 괴상으로 보자면은 저 지뢰복계입니다. 지뢰복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자월에 해당되는 거죠. 자월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극히 은미한 가운데에서도 바로 양 하나가, 돌을 마치고 다시 양 하나가 드러나는 바로 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요, 양이 다시 회복되는 요 초요에 대해서 불언복이라 무지회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는 거기 보면은 불언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머지않아 회복되느니라, 그 다음에 뉘우침에 이르지 아니하니 바로 크게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이 지극히 미미하게 드러났지만은 음력으로 자월이지만 조금 있으면 축월이 되고 인월이 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밝아진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회복되니 크게 길할 것이라 라고 표현했고, 이것에 대해서 공자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여기다 하셨어요. 다른 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군자의도다 뭐다라고 표현했는데,
사람 이름을 들어서 표현했죠. 안시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더욱이 안시는 누구냐? 안시지자는 안시의 자식.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죽었을 때 굉장히 통곡했던 바로 안현이라고 하는 공자의 수제자입니다. 안현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를 하시면서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했고, 안현 그 초상집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자가 그랬죠. 선생님 통곡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럼 내가 통곡 안 하면 누가 통곡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인데, 그 안현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면서 안현과 같이 그러한 재주 있는 자가, 그러한 덕과 그죠, 지혜가 있는 자가 틀림없이 언젠가 다시 살아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표현한 거죠. 안시의 자식이, 그죠? 안시지자 기태석이 온저, 그 잠옷 거의 할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시의 자식이, 그죠? 이게 이제 뭐 기독교로 가자면 나중에 부활이라 이런 개념으로 쓰지만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제자가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나올 것이다, 틀림없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태석이라고 하는 건 석이가 거의 가깝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거의, 잠옷 거의 가까울 진저. 아니면은 그 안현 같은 경우가 거의 도를 회복을 했는데 안타깝구나 라는 이런 뜻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안현을 회상하면서 주역에 이 괴를 풀이하는데 바로 그 안현까지를 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불선이면 그 안현이 불선함이 있으면은 미상부지하며 일찍이 알지 못함이 없었으며, 그죠? 무슨 일을 자기가 행할 때 군자는 언행일치해야 되고 반드시 선함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하지 못함이 있더라 그러면은 애초부터 모르고 그저 불선한 일을 행한 경우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함이 없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이 참 불선하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서로 조금이라도 불선한 일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그냥 모르고 정말 행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미상부행하나니 그랬죠. 일찍이 다시는 하지 아니했으니 라는 거죠. 일찍이 두 번 다시 하지 아니했으니 여괄불원복이라 무주행이 원길이라 하니라. 그래서 머지않아 회복하는지라 뉘우침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니 크게 길하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원래는 불원복이라 무주행이 원길이라 라고 해서 불원지복은 그죠, 멀지 않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 이수신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몸을 닦는 것이니라. 자, 다시 말해서 수신군자, 수신에서 수신 입덕해야 되는 거죠. 몸을 닦아서 바로 덕을 세우는 이러한 군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희망까지를 여기다가 담아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시 얘기를 비롯지만 안현의 얘기를 했지만은 반드시 지금 춘추 시대, 나중에 이제 전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단히 세상이 어지러워지는데 틀림없이 후에는 그저 이런 도덕을 회복하는 군자가 있을 것이라, 도덕 회복이죠. 결국은 도덕 회복을 하는 군자가 있을 것이라라고 하는 그 바람을 여기다 담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천지인원의 만물이 화순하고 남녀 구정의 만물이 화생하나니 여괄 삼인행엔 즉 손일인하고 일인행엔 즉 듣기 우라하니 언칠야라라고 했고, 주역에 있는 바로 산택, 손괴, 육삼효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밑에가 연목괴가 되고 위에가 산괴가 되는 거죠. 모든 물의 발원지는 산이죠. 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덜어낸다 그래서 산택, 손이라 손괴가 되는데요. 자, 손괴 육삼효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공자가 아니라 주공이 삼인행엔 즉 1인하고 즉 손 1인하고 세 사람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세 사람이 하나 둘 세 사람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쪽 하나를 덜어서 저 위로 보내는 거죠. 하나를 덜어내서 그래서 이제 음이 오고, 만약에 혼자 간다 그러면 즉 1인행이면 그죠, 손이라고 1인행이면은 혼자 간다면은 그 벗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택, 손괴, 육삼회에 보면 1인행은 그죠, 만약에 혼자 간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된다? 1인행은 세 사람이 되면은
항상 둘이 짝짓게 되는 거죠. 둘이 짝지어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이렇게 덜어내는 건데 셋이 가면 혹시라도 얘네끼리 칭할까 얘네끼리 칭할까 해서 의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인행임 즉 바로 의심하는 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반드시 덜어내고 또 논어에 보면은 군자 3인행에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다? 스승이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것이 뭐 이제 반면교사일지라도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덜어낸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천지인온에 만물이 화순하고 이렇게 돼. 천지가 인온 기운이 인온이다라고 하는 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주자의 본의에 보면 인온이라고 하는 것은 교밀지상이요. 그죠? 사기여서 빽빽한 모양이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후이응냐니 그죠? 두터워서 엉겨짐을 이르니 언기화자이라 둘 다가 기운의 화함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화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형화, 형체가 되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그죠? 두 기운이 서로 이렇게 엉기어짐에 이런 뜻이죠. 엉기어짐에 만물이 다 화하여서 또 형체를 이루고 이런 뜻이 되겠죠. 밑에 기운이 그윽함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은 천지의 그 두 기운이 사귀어서 이제 빼곡히 되는 거야. 사귐에 만물이 화하여 형체를 이루고 정확한 뜻은 그런 의미가 담깁니다. 자, 그러듯이 천지의 두 기운 속에서 만물이 생하는 거죠. 인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돼요?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죠. 실명자니고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것이 추울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오는 거야? 따뜻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두 기운이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뭐가 돼서 이제 뭐가 생겨 나오는 거죠. 생겨 나오고 그리고 만물이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속에서 화하여서 그 두 기운의 두 기운으로 인해서 두로 다 나와가지고 뭘 이룬다? 형체를 이룬다라는 거죠. 형체를 이루는 것을 바로 순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자는 무슨 순으로도 쓰는 거죠? 술이 잘 익은 것, 그죠? 술이 잘 익은 그 술국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잘 익어서 잘 나오더라라는 것을 만물이 화순하고 그러니까 천지자인의 두 기운 속에서 만물이 다 형체를 갖고 나오는 거죠. 그것뿐이더냐라는 거죠. 남녀 구정에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 정을 얽음에 그러니까 이 두 남녀가 유남녀 연후에 우리가 뭐가 돼 있어? 유 부부하고 그랬죠. 그죠? 남녀가 있고 결혼을 해서 그다음에 그 속에서 자식을 낳듯이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 부부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죠? 결혼이란 만복의 근원이요. 그다음 모든 백성들의 시작이라라고 만민의 시작이 바로 부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서 모든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뒤편에 보면은 서계전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천지연의 유 만물하고 만물연의 유 남녀하고 남녀연의 유 부부하고 부부연의 부자하고 부자연후에 군신하고 군신연후에 상하가 있고 상하연후에 예의다. 그래서 일단 부부가 그죠? 부부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을 시작하는 바로 근본으로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이로부터 다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괄 3인행인 즉 손일인하고 3인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느냐면은 여기가 지금 주역의 산택 손꾀죠. 산택 손꾀가 몇 번째냐면은 41번째인가요? 그러면은 하경에 맨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택산 함께가 되는 거죠. 택산 함께가 몇 번째냐면 하경에 31번째잖아요. 함이 뭐예요? 자, 요거 무잖아요. 그죠? 때가 된, 그죠? 때가 된 양과 음이, 그죠? 서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남녀가 느끼면 남녀의 감정이어서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성인의 뭐예요? 선남, 선녀가 되는 거죠. 선남, 선녀가 만나서
바로 이제 부부의 도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부의 도를 이루고 그 다음에 32번째는 뭐가 되나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의 도를 이루는 것이 바로 32번째가 되는 한꾀가 되는 거죠. 뇌풍 한꾀. 그래서 이건 남녀가 둘이 만나서 연애하는 과정 이렇게도 표현하고 옛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혼처를 구하는 겁니다. 남자 쪽 집에서 저 바깥으로 이제 이른바 간해혼, 종례혼 금화기약에서 저 바깥으로 해서 이제 처자를 그저 이렇게 하나 구하는 거죠. 구해가지고 이제 그 혼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부부의 도를 딱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몇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부의 도를 이루어서 여기까지가 바로 10달이 되는 거죠. 10번. 그래서 10번이 되면은 바로 군자 3인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둘이 만나가지고 임신을 했죠. 임신을 해서 하나를 덜어낸다 이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사람이 가다가 곧 한 사람을 덜어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자식이 이제 낳아서 살다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짝을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해서 이런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여에 대해서 별도로 또 뭐냐면 천지인원의 만물이 화순하고 남녀고정의 만물이 화생하나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만민, 백성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언치일야라 그래서 이름이 하나이다. 결국은 자 모든 태극의 이치에서 태극에서 일생이법이 되는 거죠. 일생이법에서 또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또 어떻게 만나면은 셋이 낳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덜어내서 계속 일생이법으로 나아가는 그 이치를 다룬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그 밑에 다시 한번 본다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주석에 보면은 임천오시왈 인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사귐이고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지교야라 바로 형체의 사귐이라. 그렇죠. 천지라고 하는 것은 형체라는 게 그렇죠. 기운으로 사귄다라고 표현했죠. 그걸 우리가 천자문으로 표현하자면은 천지현황이라라는 뜻이 되겠죠. 천지현황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물건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남녀가 사귀는 것이고 암컷과 수컷이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형체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지지 이교라 천지는 두 개의 기운이 사귐이라 음양이라라고 하는 두 개의 기운이 사귐이라 그러므로 물지이 기화자예요. 그러므로 물건이 바로 기화로서 기운으로서 화하는 것이고 기체 그 기운이라는 것이 농후히 능순하느니라 그 기운이라는 것이 아주 진해져 가지고 그래서 능이 엉기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운이 엉기어진다. 이 표현 기가 막힌 말들입니다. 남녀지 이기교라 그 다음에 남녀는 두 개의 기운으로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역시 양기운과 음기운이 만나느니라 그러므로 물지이 형화예요. 아까는 기화가 되고 이거는 형체로서 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응취 그 정이 엉기어 모여져서 능이 생하나니 그래서 기운이 모여져 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모여 가지고 어떻게 돼요? 뭔가 새로운 생명을 하나 낳는 거죠. 그래서 능이 생하나니 차 기형지 상교이 이하고 그래서 기와 형체가 서로 간에 사귀어서 둘로서 하고 우리가 천자문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1절은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 그죠? 만나는 것인데 뭘로 만나더라? 색으로서 만난다 해서 기색으로서 만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생여수 옥출공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체죠. 형체로서 표현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 형체마다 또 뭘 얘기하더라? 각각의 맛이 있더라라고 해서 맛 가지고 표현했죠. 그 맛은 저 뒤에 보면 해아마담 맞나요? 그래서 짠맛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거기도 바로 천지의 사귐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형체의 그 사귐, 기화와 형화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삼인행엔 손이라고 세 사람이 갈 때는 하나를 덜어내고 한 사람에는 득우지 그죠? 벗을 얻음에 상합하니 벗을 얻어서 서로 간에 합하니 이자 길이 동하니 이 두 가지가 그 이치는 통하니 그 이치가 같으니 차언 이 일로 합이리라 그 하나로서
그저 다시 또 하나를 합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능치일이 분리하라. 다 하나로 이루어지고 둘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치는 천하의 하나다. 둘이 만났지만 결국은 만나서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를 만나서 또 하나를 낳고, 이런 의미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일이다라고 했고, 좀 더 큰 이치로 표현하자면 이제 태극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 봅시다. 같이 읽죠. 자왈 군자 안기신이 후에야 동하며 이기심이 후에야 어하며 정기교의 후에야 구하나니 군자 수차 삼작으로 전야하나니 위 동하면 즉 민 불려야 하고 구이 어하면 즉 민 부릉야 하고 무교의 구하면 즉 민 불려야 하나니 막지여 하면 즉 상지자 지의나니 여괄 막익지라 혹격지리니 입신무랑이니 흉이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5장의 가장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지금 10궤에 11효, 11효를 지금 들은 건데요. 군자는, 자,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주역이라고 하는 건 군자의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름하여서 그 벼슬자리에 나가 있는 군자이건, 앞으로 그 세상을 보세장미, 그죠? 세상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군자이건, 어쨌든 자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뜻을 갖고 있는 군자라면은 바로 이거죠. 안기신 후에야 먼저 자기 그 몸을 편안히 한대. 그 몸이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부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수신의 학문이 되겠죠. 그 몸을 편안히 한 후에야 움직이며, 그 다음에 몸뿐이야 이기심 후에야 어하며 그 마음을 편안히 하다, 쉽게 한다 이 소리야. 내 마음이 복잡한데 무슨 얘기 해봤자 그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평안히 한 뒤에야 말하며, 그 다음에 정기교의 후에야 구하나니, 그 다음에 그 사귐을 정한 뒤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 다스려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 군자와 군자가 사귀어야 되지, 군자하고 소인배하고 사귀어가지고 소인배 이끝이나 뒷쫓는 그런 정책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정한 뒤에야, 군자는 군자를 사귀고 대인을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귐을 정한 뒤에야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하나니, 군자 수차 삼작으로,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닦음으로, 뭐를 닦는다? 자기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자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사귐을 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신, 이심, 정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글자씩 단다 그러면 안신, 이심, 이기심의 이심, 정기교의 정교, 이 세 가지를 닦음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온전해지나니, 그래서 군자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언행이 일치돼야 되는데, 언행이 일치되려면 먼저 뭐가 되더라? 자기 몸이 닦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닦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신의 도 앞에 뭐가 있어요? 성의정심이라는 게 있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래야 뭐가 된다? 수신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수신돼야 그 다음에 제가 치국 평천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앞에? 알아야죠. 치지. 알아.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 이 아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 논어에도 맨 처음에 하기, 시습했고, 가장 마지막에도 뭐요? 삼부지 얘기했죠. 알지 못하면, 그죠? 삼무라, 세 가지가 없다 해서 전부 다 지를 강조했고, 봤지만은 논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자의 덕목 가운데 지가 되는 거죠. 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저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경물입니다. 물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 결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지 사람에 이르러서 꼭 가서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 해서 칠격자, 이를격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이라는 걸로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온전해지나니 위통하면, 그런데 스스로가 참 자기 행하는 것들을 참 위태롭게 하면서 움직인다면,
자꾸 이제 무기들 들여다 놓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불려가 되는 거죠. 위태롭게 하면서 항상 위태로운 수를 써가지고 그게 그동안에 권력 유지하는데 이렇게 했었죠. 항상 전쟁의 위협이다. 초기에는 그렇게 느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를 겪으니까 하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그러면 더 이상 안 믿어요. 그죠? 정말 옆에서 무슨 일이라 그게 누구 얘기냐면은 그 뭐예요? 그 양치기 소년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태롭게 해서 움직인다면 꼭 위태로운 행동을 해가면서 백성들 불안하게 하면서 같이 하자.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불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 같으면 곧 전쟁 날 것 같다. 어디서 저기 뭐 강화도에 뭐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 그날 저녁으로 슈퍼가 동났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거 없죠. 아, 쟤들 또 그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 정치가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서 더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구의하면 지도자는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침착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이고 이거 우리 망하게 됐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불응냐 하고 저 사람 믿고 따랐다가는 우리 그냥 전부 다 죽을 길로밖에 안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히 구하면 사귐이 없이 구한다면 무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친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들과 친해야 신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백성들과 친하는 방법이 맨날 선거한다고 해서 악수한다? 하루에 몇 명이나 한다고요? 평생에도 못해요. 그래서 나 대신에 누구를 두느냐면은 적재적소에 그러한 인물들을 배치해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귐이 없은 뒤에 구한다면은 백성들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뭐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백성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불려야 하나니 막지어야 하면 그래서 더불미 없다면 항상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과 더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상지자 지의나니 그랬습니다. 다치게 하는 자. 다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다친 것이 아니라 너를 상하게 할 자 이 소리예요. 네가 정치를 그렇게 한다? 아이고 지도자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끌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치게 하는 자가 이를 것이니 주역의 맨 위에 막익지라 혹격진이니 입신무랑이니 흉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태지 말라 혹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칠 것이니 마음을 세워서 항상하지 못하니 흉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냐면은 풍뢰익괴입니다. 풍뢰익이다라고 하는 건 밑에서 바람이 불고 위에서 바람이 불어서 내려오고 밑에서 계속 흔드는 거죠. 우리가 빠른 것은 흔드는 것은 동의하자 막질 호려하고 좀 움직이는 것은 요것만한 것이었고 또 요야자 흔드는 것은 바람만큼 빠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루두루 지금 세상을 뭐냐면 전체적으로 읽으면은 바람풍이죠. 두루두루 세상을 풍동하는 정치입니다. 풍동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그래서 바람 위에서부터 불어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흔들어 줘야죠. 무슨 정치예요? 감동시키는 정치잖아요. 그죠? 감동시키는 정치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친민의 정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맨 윗자리에 앉은 여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연히 뭐 좀 하나 선심 쓴다고 베풀려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냥 선심으로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정치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풍래익기의 정치인데 그래서 만에 그래서 보태지 말라 그랬어요. 공연히 보태지 말라. 저자가 무슨 꿍꿍이 속을 갖고 있냐. 그리고 네가 베푸는 게 아니죠. 이 자리는 위에 있어서 바로 임금을 돕는 이른바 군사 스승의 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금의 스승의 자리나 이른바 정책 보좌하는 이른바 원로 대신으로서 보좌하는 자리가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임금인 양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뭐 이른바 요즘 뭐 드라마로 보자 뭐 태왕태우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물러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의심하는 거죠. 저자 봐라. 이 임금 자리가 탐나서 이 자리가 탐나서 그러나 해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서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보태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혹격질이니 막익지라 혹격질이니 그죠? 혹칠 것이니 그래서 이 자리는 마음을 세워서 항상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돕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군주를 돕는 자리이기 때문에 입신무랑이면 마음을 세워서 항상 하지 못하면은 흉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 보탠다는 게라고 해서 나도 윗자리에서 이렇게 쓸 때 공연히 뭐 재물이나 베풀어 가지고 뭘 보태려고 하면은 대각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직접 여기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위에서 임금을 옆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 물러간 상황이 됐건 나라의 원로 대신이건 간에 바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 해침이 몸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보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그 표현한 말이 우는 제5장이라 해놓고 그 옆에 왜 쌍호구시왈 부자어 개사 상전에 기거 7괴 효사하여 이 발명 역도하고 그러니까 부자께서 공자께서 개사 상전 제8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이미 7개의 효사를 들어서 이 발명 역도 역의 도를 발명하였고 그죠 밝히셨고 그 다음에 금뭐 차장에 지금 개사하전 제5장에서는 부거 10괴 11효 지사하여 바로 다시 10개의 11효의 말씀을 들어서 10개 12효의 효사를 들어서 이론지 간내하니 이로써 그저 논하여 자 다시 보게 하였으니 역지지 수일시 의지 소욕 언자하니 또한 다만 한때의 그 뜻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말한 것이니 한때 그러니까 주역의 64개 384요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들었으니 즉 거지 축효 각자 유의라 그래서 그 효를 그 따라서 쭉 따라서 각각이 그 뜻이 있으니 개 시위 학자 취법이니 다 이것은 학자들을 위해서 취한 법이니 미필 설립주의하고 반드시 먼저 그 주장이 되는 그 뜻을 먼저 세우지 말고 각 이 괴 실지라 도리어 괴의 실지로서 해야 되느니라. 내가 먼저 뭐부터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그 괴에 나아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운봉호시왈 우리가 괜히 혹시라도 나중에 점친다고 해서 자기 뜻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뭐 한다 그러면 안 나온다 해서 욕심에 가려져 가지고 그리고 뜻이 나오다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볼 줄을 모르더라라는 뜻이고요. 운봉호시왈 상계 7효 하계 11효는 그죠? 위에서 나왔던 그 7개 7효와 아래에 지금 여기 나오는 11개의 효는 개 상전지 문헌야이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공자가 상전이다 그러면은 384유에 나오는 소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상전에 문헌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죠. 우리가 공자가 건귀하고 곤귀에는 바로 소상전을 다 두고도 또 특별히 다시 문헌전이다 그래서 설명했듯이 바로 상전의 문헌전에 해당하는 것이니 하격자 가 총류의 통기 여야니라 역을 공부하는 자 가의 그 무리를 다해서 그죠? 그 무리와 접촉해서 그 나머지와 통해야 된다. 지금 7개의 7효 그 다음에 10개의 11효를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다른 나머지 효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총류의 장지라고 하는 내용은 나중에 저 뒤편에 한번 나와요. 공자의 말씀으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 약간 10개였죠. 괴는 10개인데 아까 사활의 서합계 같은 경우는 초효와 상구효를 넣었죠. 앞에 상효, 그러니까 상전, 개사 상전에서는 구체적으로 군자의 뭐예요? 그죠? 말씀을 삼가고 그 다음에 행실을 참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바로 근신을 직접적으로 전부 다 강조한 말이고 하계, 개사 하전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자가 행하는 데 있어서 그죠? 행하는 데 있어서 소인배 같은 짓을 하면은 그죠? 나타나는 그 결과를 들어서 더욱더 삼가고 삼갈 것을 지금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삼가고 삼가는데 무조건 뒤로만 물러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풍로의 입계처럼 반드시 뭐한다?
안신, 자기 몸을 편안히 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심, 마음, 그죠? 마음을 또 안정되게 하고, 그다음에 정교, 바로 사귐을 정해야 된다. 저 사기꾼들을 사귀어서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바로 군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정치를 잘 해나갈 생각을 하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친민의 도를 세운다. 친민이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대학에서 친민하기 전에 명명덕 하라 그랬죠. 명명덕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뭐예요? 먼저 스스로의 덕을 밝게 하고죠. 내 몸을 먼저, 그죠? 아까 그 수신이라라고 하는 거, 안신이라, 이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마음에, 내 몸의 덕을 밝게 하고, 그 밝은 덕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밝은 덕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알았다,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바로 뭐가 된다? 친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과 사귐을 두는 거죠. 이래야 그 백성들과 함께 무슨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지어지선에 지극히 선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학의 최선의 그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곧 지선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풍래이기라고 하는, 그저 백성들에게 보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 보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군자가 바로 자기 몸을, 마음을 닦고서, 그죠? 그래서 수신의 그 덕으로서, 도로서 바로 입덕,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서 나아갈 때 백성들과 함께 더부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조금 남았으니까. 네.